네. 오늘 뭐 선미가 얼굴이 환하다 이해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네. 영서는 이해를 못했나? 야, 그러니까 니도 제일 얼굴이 좀 환한 것 같은데. 선미야, 네가 화답 좀 해봐라. 네, 근데 미라 화면 켰는데, 미라 아, 미라, 화답하라고 그래, 하셔가지고, 미라, 그래, 미라, 그래. 그래. 어, 왜 다들 나한테 떠미르시고, 떠미르셔가지고. 아니야. 아, 미라 화면 안 켜다가 켜서. 아, 그래. 오늘 음, 어, 종교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기사와 이적의 사건을, 음, 음, 기사와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음, 문자적 그 현상과 말씀에 대해서 그 너머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 그냥 문자에 머물러 있고, 그냥 정말 그냥, 병 고치고 음, 구제하는 일, 음,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만이 아멘. 사와 이적의 문제가 해결이보다는, 그것을, 이걸 투시라고 그래야 될까요? 음, 음, 문자 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아멘. 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음, 음, 일단 이 말씀을 삶으로 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다면 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또 근원이를 들어서 아멘.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살아온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근원이 엄마는 하는나 자매잖아요. 음, 제 바로 밑에 동생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음,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음, 생판 세상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내 태중에서 태어난 그 생명의 귀한 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운명으로 태어난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냥 그 세상에서 보면, 내 태에서 나온 그 아들이, 모든 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라면 음, 세상으로 살지 못하는, 어, 사람 취급, 이렇게 조금 격하게 말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음, 음, 버려질 아이일 텐데, 음, 늘 언제나 내가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늘 사망일 거예요. 늘 사망이고, 어둠이고, 무서움이고, 음, 두려움이고, 그 모든 어둠과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엄마를, 음. 은나자매를 엄습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어, 그, 땅이 하나님이, 아니, 수면의 흑암, 깊음 위에 있다. 땅이 드러나지 흑암의 못해서, 깊음 위에 있고, 네네네, 흑암이 음, 깊음 위에 있다.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음, 우리가 땅이 드러나기 전에는, 음, 말씀이 있기 전에는 음, 땅은 수면 아래 깊은, 음, 수면의 깊음 위에 있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음, 없는 사람으로 그냥 태색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음, 그냥 종의 멍에 매여서 세상 권력 아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인간으로서 음,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없다고 하면 근원이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이 태어난 근원이 엄마 은나자매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음, 상태.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죽고 다시 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제가 은나 자매를 도와서 또 음, 근원이를 도와서 이렇게 오병 이어 음, 이어는 음, 아까 오빠가 그 이어를 음. 어 갑자기 까먹 픽투스, 픽투스, 맞아요. 헬라어 이로 픽투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 음, 이웃을 음, 사랑하는 그 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가복음 장용성 목사님은 음, 어 돕는 음, 돕는 거 음, 돕는 자리. 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음, 근원이를 돕고 은나 자매를 도와서 음. 정말 그 칠흑 같은 뭇에서 어둠에서 그 수면 안에서 끌어내온 바가 되었거든요. 이건 내 힘이 아멘, 아니라 아멘, 그럼. 나에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무리를 오늘 이제 오병이어와 같이 무리를 걸으심도 음,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음, 찌륵 같은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것으로 뒤덮인 인생을 이렇게 올려서 무리를 같이 걷고 있는 거죠. 아멘, 무리를 아멘,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둠과 음, 두려움과 공포가 다 걷어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아멘, 생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잘 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언니 오빠들이 봐도 잘 알겠죠. 음, 그래서 지금은 무리를 걷는 인생이나 마찬가지. 무리를 걷고 아멘, 있어요. 내가 또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 모르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면 음, 물속으로 빠져드는 베드로와 같이 음, 잠깐 동안 물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음, 그러나 제가 근원이와 같이 그 생명수 안으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예수의 마음처럼 그 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음, 우리는 이제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멘,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아멘, 없고 음,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다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맡긴 바가 되었기 음, 음,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무리에서 춤추는 사람이 음, 춤추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아멘, 같아요. 왜냐하면 찬양이 흘러나오니까요. 음, 그래서 음, 오늘 말씀 제목이 빵과 물고기 무리를 걸으심. 음, 내가 이 정말 참 생명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의 인생의 음, 어둠과 공포와 음, 절망과 그거에 사로잡힌 바가 되지 않고 음, 우리가 살린 바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음, 인해서 살린 바가 되어서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음, 있어서 음, 그래서 근원이는 어둠에 있지 않잖아요. 음,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지금의 아멘, 증상은 아멘, 변하지 그럼, 않지만, 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같이 이모와 함께 같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멘, 안에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이치와 관념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음,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래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음, 어, 몸된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들과 형제 자매들과 같이 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음, 같이 조각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어, 저의 힘은 작지만, 음, 제가 그렇게 더 깊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할게요. 어, 오빠 말씀 듣고 또 미라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이 중모임이 이제 오빠가 말씀으로 빵을 음, 들고 음, 축복하고 음, 떼어서 나누어줘서 음, 12강줄이 음, 또 그리고 7강줄이가 남는 현장이 지금이구나. 아멘. 정말 아멘. 부끄럼없이 넉넉하구나. 너무 아멘. 신기하고요.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기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근데 대구에 왔을 때 한 번 그 말씀을 들었을 그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나? 아멘. 어쩌면 음,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싸갖고 다녔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어서 그랬을 거다. 많이 남았을 것이다. 뭐 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네,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멘. 했는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한 줄이 쫙 깨지면서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너무 놀라워요. 음, 그러니까 모세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럼, 사람들은 모세를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 그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음, 모세를 음, 그 대입해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빵과 물고기를 먹이고 음, 우리를 걸으신 것이 그 음, 모세의 이야기와 그 예수 이야기와 이렇게 너무 똑같이 그럼, 치환 했다고 데이비, 하셨는데, 데이비. 대비 음, 대비되게 하셨다고 음, 하셨는데, 뭐, 제가 지금 아멘. 들어도 그게 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음,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이해가 그럼, 됐겠어요. 아멘. 그리고 저는, 오빠가 처음에 그 물고기 5마리, 음, 아니,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음, 그리고 빵 7개, 음, 물고기 2마리 얘기하셨을 때, 음, 전 숫자가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음, 근데 그 오가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당시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음, 되뇌었던. 근데 그게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영의 그럼, 양식이다. 아멘. 주여. 그래서 이 오는 그 영의 양식을 이야기한다. 아멘. 빵이니까 먹는 거니까 영의 음, 양식이어서 빵 5개라고 얘기한 것이다. 음,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는 이는 그 음, 두 계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음, 그 2가지를 나타내는 아멘. 것이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오빠 아까 육신의 양식이 영의 양식으로 치환된다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나요? 그러면 그 그럼, 비유가, 다섯 개는 개인, 네, 유대인이고 그 일곱 일곱 개는 개와 두 이방. 마리는 이방인이라 하셨잖아요. 그 음, 숫자도 되게 신기했는데, 음, 그 4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리고 4와 그 무한대를 얘기하는, 천, 무한정 많은 것을 의미하는 천이, 천, 합해져서 4천이 되었다.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멘. 7이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 전 유대를 둘러싼 그 일곱 제국이라는 말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대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의 문화와 음, 역사를 모르면 전혀 음,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빠 아멘. 아까 그 일곱 그 이방 제국을 쭉 얘기하시는데 음, 이 비유가 왜 필요했냐? 음, 그 예수 한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인류의 그 그렇지. 영적인 굶주림을 모두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이 아멘. 이야기를 하려고 이 2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게 물고기가 빵이 5개였는데 왜 7개지 여기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거든요. 다시 막 찾아보고 5병 2여인데 이거 7병 2여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나타낸다는 걸 전혀 몰랐고 아멘. 오늘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니까 2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아멘. 5천 명이 먹은 사건은 외딴 곳이지만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그럼, 일이고, 그 2번째는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근데 예수는 그 경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우를 수 있었다. 아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이 여기저기를 다 아울렀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마지막에 오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때 저희는 이제 배워서 알기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야 되는데 밑을 보고. 걷다가 있잖아요. 이게 옆에 바람이 불어서 이게 바람 부는 걸 쳐다봤다는 거야. 그래서 빠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건 내 의지잖아요. 그럼. 내 의지로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의지가 사라지면 못 보는 거라. 상황과 형편에 따라 못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마지막에 이 복종이 좀 어려웠거든요. 이제 이거 아빠란다. 오빠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의심 없는 복종이란 말이 저한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까 미라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요동함이 없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다 덮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포함될 때 나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나?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도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 부분만 제가 조금 어려웠고 대신에 오빠 제 서두에 두 갈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참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또 그분 자신이 참 양식이시고 그 바닷물이 세상을 상징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권세를 발 아래 두어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다. 아멘. 처음 이렇게 시작하셔서 사실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구나. 우리 온 인생의 참양식이 되시고 또 세상을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다. 그 말씀만으로도 너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경계 너머로 우리를 부르신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아멘. 바다에서 아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무리를 걸으실 때, 그 예수를 향해 가는 것도 그 예수 자신 안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저는 아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살리고 나타내는 예수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다. 그 말씀도 너무 아멘이 됐고요. 지금 우리가 그 오빠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오빠 말씀을 오늘 다 들으면서 진짜 마태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경험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멘 주여. 그리고 오빠 말씀 중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말에서 은혜를 쏙 빼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만 부각됐다 하는 말도 아차 싶고 정말 전적인 하나님 은혜구나. 아멘. 아멘. 진짜 이 두 가지 비유가 예수 자신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세와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선명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오빠 말씀은 다 듣고 나면 딱 예수가 딱 남아요. 그리고 오늘 오빠가 그 형제들하고 같이 식사하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성만찬식이고 떡을 떼고 나누는 그 장소였다. 그 아멘 주여. 상황이었다. 현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막 설레고 지금 이런 우리의 중 모임도 아멘. 현재적인 그런 성만찬이고 예수를 나누고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는 현장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거는 네네. 나도 이제 우리 사람이 이성적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이유를 댈 수 있는 거. 그 성경에서 예수가 이제 뭐 부르면 뭐 시집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니까. 합당한 이유. 이 부르심 앞에는 어떤 이유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예수의 부르심 앞에는.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 틈새를 노려요. 이래서 저래서
가지 이유가 있어. 아까 베드로도 야, 무리를 걸을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을 다 상식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거라. 사람은 무리를 어, 못 걷잖아. 우리가 네네네. 어? 물을 다스릴 수 있다. 이제 의심이 들어가면 반드시 음, 우리는 이제 베드로처럼 실패한다. 나는 어, 의심 없는 믿음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심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최근에 번역부 책을 쭉 읽어보면 야, 이 사람은 자기 음, 목숨을 버린 거거든. 거의 2차 그러니까.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죽었는데 그 정말 음,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친 사람. 그리 아멘.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예수만 있는 아, 사람이더라. 아멘. 궁극적으로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만 초점이 되어진 사람. 바로 음, 예수가 바로 그 아버지에게만 모든 관심이 주어진 음, 사람이지. 음, 모든 관심. 음, 궁극적 관심. 음, 그래서 다른 음, 일체의 것들은 자기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음, 힘들지. 그래서 매일마다 네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거의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고 항상 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아멘. 발견하는 거야. 나는 항상 음, 그가 명령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가 음,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가 늘 이제 아멘. 기다림 속에 있는 거다 하는 나는 그런 의미고 이게 아, 믿음과 복종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은 천당 간다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거야. 믿음은 천당 간다. 그 믿음은 천당 음, 가는 게 아니고 믿음에 따르는 바로 그게 복종이라 십자가로 가시는 것 자체가 믿음만 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복종, 그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음, 하지만 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우리는 이원적 사고 안에서 믿음 따로 복종 따로라는 거야. 음, 그 자꾸 음,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 사이에 우리가 음, 송사를 늘 받게 되고 사탄이 틈새를 아멘. 하고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아, 믿음과 복종은 하나다. 음, 믿음이 없으면 복종이 있을 수가 없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아멘. 복종이라는 거는 100%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100% 믿음 안에서. 음, 음, 나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는 모르지만 음, 왜냐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네네네. 합리적으로 음, 하여튼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니까는. 근데 그런 구멍을 음, 아예 싹 없애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아멘. 예수 음, 부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게 음, 우리 인생이다. 아멘이죠. 아, 오빠 보충 음,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뒤에 말씀하셔가지고 나 좀 음. 어려웠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음, 오빠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그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하셔서 오빠가 부르시면 얘기하셨잖아요. 음, 그 음, 예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 부르심보다 인생에 복된 것은 없다. 이 아멘, 상황이랑 그럼, 연결하니까 오빠 아까 그 의심, 합리적인 의심, 음, 합당한 의심, 이성적인 의심, 음, 충분히 그럴 음, 수 있는, 우리한테 있을 수 음, 있는 그 이유조차, 그럼, 그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된다는 그럼, 건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걸 다 없앤 게 복종이라는 건 거죠. 그럼, 그렇게 연결하니까 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음. 음,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 숨겨라. 순기님 마이크가 마이크가 에코다 이상하다. 에코. 잠깐만, 지금 됩니까? 지금 그래, 그래. 된다. 아, 이어폰 빼고 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음, 저는, 상군 오빠가 말씀하신 합리적인 복종. 저는 사람이 안 잘 들립니까? 잘 그래. 들려. 어, 저는, 어, 믿음이 그냥 믿어지거든요. 음, 그냥. 교회 맨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천국이 있다고 믿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나는 방언을 안 하니까 한 달 만에, 하나님 왜 나한테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내가 예수가 살아있는 걸 믿으려면 나에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음,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방언이 팍 터졌거든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예배 중에, 기도 음, 중에. 그리고 이게 제가 체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믿음도 다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어두운 밤길에도 주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사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진짜 내 가는 길 한쪽에만 딱 내 가는 길에만 다른 데는 깜깜하고 내 가는 길만 대낮같이 환했거든요. 근데 그럴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거 믿음 있는데 대구에 왔단 말이에요. 내가 암만 그런 이적을 체험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병이의 역사도 믿거든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의심 하나가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근데 여기서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도저히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옮기면 네, 가겠습니다. 이거는 되는데 다른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의 복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복종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연세의원의 황 원장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황혜경 원장님을 만났거든요. 그 원장은 한마디가 나를 섬겨라 이러는 거예요. 나를 섬겨라.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라. 근데 뭔데 내랬어. 속으로 뭔데 이랬어. 자기 말에 100%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 생각했죠. 근데 이미 제가 그때는 암에 걸렸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3년 뒤에 그 암생활 오빠도 알다시피 그거 뭐지 남산병원에도 계속 비타민C 요법 하러도 다니고 다른 도수 치료도 하러 다니고 막 그래 나니까 이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되고 다 되는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황 원장님이 나를 섬겨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뜻대로 해라 이러는데 근데 황 원장님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내가 그 직장에 있는 한 그 원장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암만 내가 뭘 잘못해도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하면은 예,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절대 복종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떠한 사람 앞에서 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복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복종.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억울할지라도 복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그리고 내 직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월급을 주니까 내가 이게 싫으면 내가 그냥 떠나면 되지만 떠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니까 저절로 절대 복종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억울한데 어쩔 수 없이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복종은 다르지만 이게 무조건 복종 그것이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부르심 앞에 어떤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내 위에 주인 앞에서 원장 앞에서는 절대 복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격이 지금은 좀 많이 좀 보시기에 좀 유순해졌지만 사실 기질적으로 유순한 사람이 사실 아니잖아요. 기질 자체가 유순한 사람이 아니고 청순한 면도 없고 이제 아주 장군 같고 군인 같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한 사람 앞에 딱 복종이 딱 되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억울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떠한 사람도 나 앞에 불안해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막 대놓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만약에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싸우잖아.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좀 어렵거든요. 힘들고. 하지만 황 원장님 앞에서 절대 복종을 겪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것이 그냥 쉬워졌어요. 음,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사실 모르겠지만 늘 나는 내가 황 원장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일을 하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터지거나 음, 어떤 관계 속에 이 일이 정리되고 나면 항상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으로. 내가 그 사람 괜히 만났어. 만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자리로 옮겨져 가게 되었구나. 이런 것이 너무 알아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병이의 역사가 우리는 이제 오빠는 오늘 성경적으로 해석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 늘 일어납니다. 음, 늘. 한철이한테 일어나는 사건도 한번 봐. 음, 어째 저 아이가 지금 앉아서 우리와 같이 음, 이런 화면을 보고 아멘 아멘 하고 웃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음, 이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게 오병이어가 어,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음, 그때는 그 당시에서 해석되어진 거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음,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2PM 안에서도 오병이의 역사가 늘 일어나고 있잖아요. 음, 어떤 때는 진짜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경우도 있고 음, 또 어떤 사람은 안 올 것 같지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을 6명, 7명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10시에도 못 마치고 10시가 넘어서 마친 거예요. 음, 너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너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아까 제가 아까 오빠 말씀 중에 뭐가 제일 되냐면 베드로가 우리를 그럴 때 예수님 저도 긋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그래 베드로야 니 그러라 우리 그랬잖아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 봐 나밖에 없어 하면서 어찌되면서 지가 탁 떼어내서 그러는단 말이야. 하지만 얘 자체가 100% 믿음이 없어. 우리 한철이처럼 100%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100% 믿음이 없고 걔가 60%밖에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40%니까 떨어지지 막 빠질 수밖에 없지. 근데 막 허우적거려. 그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잖아. 근데 그리고 배에 데리고 왔어. 근데 이 또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음, 야, 이것이 오늘 오빠가 말씀하는데 한 번도 저는 이걸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빠 말씀 들으니까 그런 베드로니까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은 100%가 안 되니까 100%가 우리를 믿고 따라야 되고 100% 복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100% 복종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인할 수밖에 없지. 그와 같이 베드로를 이끌고 배 위에 올라오신 그 예수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거든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이끄신 예수님의 손길을 저는 체험을 했고요. 음,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도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인하는 내가 골방에 숨어갖고 나는 있는 나를 불러내어 나의 손을 이끄신 주님을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음, 그와 같이 우리의 각각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라도 조금 전에 건언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자리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 성경에 해석되어진 것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진 예수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자리가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물에 하나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에 있는 우리 2PM은 더 이상 예수님 마음에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전 2PM을 사랑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갈 수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뭐 좌우 치우치지 않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된 우리 2PM이 또 시간도 2PM입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중간 지점 2PM의 자리가 제일 따뜻하거든요. 땡볕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와 우리 해필 왜 2PM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 2PM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싹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늘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문자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우리가 모두 예수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우리가 퐁당 빠져서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손길이 간증 들으면서 내가 이게 말씀에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선미가 믿음과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아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이게 신념이 돼요. 신념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생긴 믿음이고, 그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100%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아멘. 은혜 안에서 시작하지 않은 믿음은 의심이 생길 수밖에, 베드로는 신념으로 따른 거지, 신념으로. 그렇죠,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버리게 된 거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이제 늘 들어도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기로 시작한 것은 신념이다. 은혜로 아멘. 주어진 것은 믿음이다. 이미 믿음 이전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는 100%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숨결이 오히려 2PM이 중심이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중심이 아니야. 우리는 중심이 아니, 아니고 제 끊임없이 생각에 변방이야, 변방. 우리는 변방. 변방에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아, 근데 우리 의식 앞에는 속에 그렇게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음,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지? 네, 아멘. 그지? 그래서 오늘 네, 주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벗어났지만 믿음과 복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복종이라. 네? 그 믿음 네, 에게서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라. 우리는 지금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 아까 그 아멘, 우리 근원 이모하고 우리 한철이 선미잖아.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거든. 하루도 살 수 없어. 아멘.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다려.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무조건적이지. 무조건적이. 아멘이죠. 아멘.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광수 모처럼 나왔네, 광수야. 예, 안녕하세요. 배경 멋지다. 그, 상근님이 그 말씀하신 걸 앞에 못 들어서, 오늘 마태 얘기했습니까? 마가 얘기했습니까? 마태. 둘 다 아, 똑같아요. 저는, 그, 저도 좀 논리적이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상근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아까 모세오경
이 토라잖아요. 음, 음, 토라인데 그게 이제 악행이 이야기했듯이 바빌로니아한테 망해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음. 유태인들이 거의 이제 자기들의 역사적 배경이나 멸종 위기에 왔을 때 맞아.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지. BC 6세기인가 그때 이제 모세 오경을 걔들이 집성을 했잖아요. 그렇지. 집성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뭐 단군 신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유태인의 정체성을 표현한 구약이었는데 이제 신약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수가 죽고 다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신약 자체가 예수가 먼저 올 것을 얘들이 신약이 예언한 게 아니고 그렇지. 예수 사후에 생긴 그렇지. 일인데 그러면 유태인들한테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왜 예수가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한테 박살나잖아요. 박살나가지고 이제 걔들은 이래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버릴 거잖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 로마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박살낼 때 그래.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그 옆에 감람산입니까? 그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저것들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박살난 거지. 완전히. 그래. 완전히 박살나니까 얘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지. 그렇지. 믿어왔던 구약에 대한 믿음이 박살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들이 그러면 이런 민족적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렇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고민이. 음. 그래서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안 있었고 이방에서 이제 뭐 서신만 계속 보낸 거지. 계속 예수 교회만 만드는 사람이지. 이 사람 교회만 만드는 사람인데 마가는 이제 그때 이제 필요했던 거지. 그게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맞춰보면 음. 예루살렘이 망한 원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게 그 자체로 가버리면 유태인한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지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면서 제사상을 뒤집고 장사꾼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게 실은 명분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너가 이따위로 이래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박살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거꾸로 추론해서 예수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유대인들한테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지. 명분을 제공해 줘 가지고 그 예수 그리고 반대로 아까 형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뒤에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에 예수 죽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40년 뒤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 중에 예수를 실제로 만났던 사람도 좀 존재했을 거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뭔가를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거창하게 뭐 다른 민족이나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그 당시를 해석한다고 보면 그때 예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율법을 다 파인 거잖아요. 그 사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개도 한 게 없고 예수의 행적을 보면 아픈 사람 구해주고 병든 사람 구해주고 그리고 가늠한 여자 구해주고 뭉둥이 낫게 해주고 이 사람 했는 행동을 쫙 돌아보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온 이유가 너같이 정상적이고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아픈 자, 병든 자, 낮은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거든요. 그동안 교회는 제가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도 아니고 중학교 때 문뜨문 다녔지만 아까 순결 누나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저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 한 개도 한 가치도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창세기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도 믿을 수 없는데 그게 문자 그대로 해석은 저한테는 한 개도 들을 수가 이게 뭐 소설도 아니고 만화책도 아니고 뭐 허구도 아니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삶의 이유라든지 존재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해결이 됐는가 하면 저는 대구교회에 와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게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일정 부분 해결된 게 많아요. 음. 그리고 지금 2PM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 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이런 식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통해. 저는 그래서 말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 뭐, 충분히 너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내가 수긍을 한다. 이해한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가 도대체 그 뒤에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다시 참담한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도 망한 땅에서 그 사람들한테 삶의 희망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해야 줘야 될 참담한 상황이잖아. 비전이란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희망을 줬듯이 지금 이게 이제 그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계로 넘어간다. 이방인의 땅에 왔을 때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조금 전에 이제 미라 근원이 이모 미라 그리고 선미 한철이 부부 그리고 숨결 누나 이런 그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실은 제 의문이 제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네. 저도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이 어떤 자로 보이는가 하면 난 제가 멀쩡한 자인 줄로 생각했어요. 제가 멀쩡한 자고 나도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리 판별이 분명하고 아픈 것도 크게 없고 그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떤 자로 요즘 보이는가 하면 제가 아픈 자인 거라. 제가 아픈 자고 낮은 자고 모질라는 자로 보이는 게 아까 숨결 누나가 요즘 병원에 지금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누나는 이래 생각했잖아. 아까 원장 앞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직원한테 복종을 내가 안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직원들의 발단이 근거가 뭐냐면 야간 진료를 하마자리 됐는데 근무 시간을 다른 걸 줄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2명이. 그래서 야 그러면 그 40시간 내에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너것들이 왜 하냐 지금 병원 경기도였고 코로나 때문에 이랬는데 받아들이라 하에 못 받아들이겠다 이 하더라고요. 그 구두로 그러면 뭐 내가 같이 못 하겠네 이래 된 거죠. 이게 발단의 시작인데 이것도 녹취를 다 해가지고 녹취를 다 했는 거예요. 녹취를 다 하고 그리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제가 전화를 했지. 그래도 20년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 다시 왔어 얘들이. 왔는데 막 제 화를 돋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가라는 말이 나오게끔 유도를 했는 거야. 유도를 해가지고 이것도 녹취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화를 내고 나서 미안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 했는데 오해 애들이 사라져 버렸어. 2명이.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어가지고 부당 해고에다가 뭐 그런 식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또 한 개는 또 장부를 다 들고 나가가지고 그 국세청에 찌르겠다고 협박을 지금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들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 협박이 들어온 거지. 돈을 달라는 건데 이제 이걸 이래 보면서 이제 아까 누나는 그래 생각을 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게 요즘 세상이 이게 그런 세상이 아닌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아 참 내가 그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처신도 조심해야 되고 그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이제 저는 그걸 합의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합의를 봐도 나중에 또 찌르면 또 걸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값을 제대로 다 치르고 가야겠다. 나는 부당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 소송 가면 소송대로 할 거고 세무조사 나오면 세무조사 다 맞을 거고 지금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걔들이 미운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게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할까?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할까? 그 아니면 뭘까? 돈 때문일까? 그 제 가슴에 손을 뜯고 생각해보니 돈 때문인 거지. 걔들이 그래 나가도 고발을 안 했으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을 건데 그럼 그 원인은 돈인 거라.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돈도 실은 다 틀어가는 것도 아닌데
음, 이 부분을 좀 틀어가려고 해도 1, 2년치 번 걸 다 틀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아까워가지고 밤잠 잠도 잘 안 오고 막 갑자기 혈압도 자다가 벌떡벌떡 올라오고 이런데 나중에 내 팔 하나 달락하든지 음. 다리 하나 달락하든지 또 제일 끝에는 내 목숨을 거둬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지. 음, 음, 이게 이걸 통해서 지금 그 해석이 이제 또 해석인데 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음. 근데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웬만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 잔을 빨리 딴 데로 돌려주시고 안 그러면 은혜를 베푸사 쟤들이 소송을 취하해 주시기를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목숨을 단락했을 때 예수의 마음은 도저히 도대체 어떻을까? 그리고 아픈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제가 감히 짐작을 할 수는 없지만 음. 교회에 이제 이런 형제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이제 상근형이나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다가이라는 생각은 드는 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어떤 자리에도 리더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저쪽에서도 이제 이열래 목사님 입장도 이래 생각을 해보면 음. 이 다 수용한다는 것이 이게 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부분이 들 것 같아. 자기 정체성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폭풍을 만났는데 그러면 선장이 다 살려야 되니까 이 배를 같이 죽자고 가야 될 것인가? 한쪽에 이제 무게가 물이 차가지고 과다한데 그럼 내가 선장의 입장에서 한 3분의 1은 바다에 젖던지고 3분의 1을 살려야 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딱 예, 집중돼.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그러면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만 당장 생각하게 되면 다 죽어야지.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에 전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 혼자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내 혼자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이 배 안에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내 또래면 또 괜찮은데 애도 있고 각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면 내 혼자 죽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됐냐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걸 무조건 믿음 아까 형님 말씀하셨듯이 믿음 복종 이제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제 헷갈리게 되거든요. 저도 이게 단순하게 나 혼자의 믿음이라는 문제만 딱 생각해 버리면 나를 버리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실은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내가 복종을 해가지고 이게 항상 그래서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묻게 되는 부분이 나의 믿음으로서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까지 생각해 버리면 이게 곤란한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예수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 자기가 옳음을 다 주장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논리적으로 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상 뒤집고 그 사람이 가는 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 문둥이 집 갔잖아. 그 문둥이 집 가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 지구가 종말한다. 사과나무를 심을 것인가? 저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1시간 뒤에 이게 지금 지구가 폭발한다. 그럼 1시간 내에 못 가더라도 차를 몰고 내가 과연 어딜 갈 것인가? 마누라도 아닐 것 같고, 엄마도 아닐 것 같아. 난 내 자식 보러 가고 싶어. 내 딸이라든지. 마누라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 가까운 사이지만 등돌림 남일 수도 있고 또 내리사랑이지 오리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면 예수가 같은 게 그 문둥이 그리고 창녀집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들은 개들이었던 거지. 개들이었던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헌신과 봉사로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실은 예수가 이야기했던 거는 끊임없는 사랑을 율법도 사랑으로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아멘. 그, 그 안식일 날 쉬는 것도 그렇고 그 간음을 범한 사람도 그렇고 예수는 딱 한 가지만 들고 온 것 같아.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라든지 천국을 가는 길이라든지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라든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지. 예수는. 근데 아멘. 그 해결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래 생각해도 그렇고 저래 생각해도 그렇고 죽음밖에 없는 거. 자기 죽음 말고는 그의 아멘. 답을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아멘. 예수를 그런 죽음을 두고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 천국을 간다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그 찰나의 모습만 딱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불교식 이렇게 하면 돈수합니까? 뭐 한 방에 빵 해결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한 방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털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예수가 살아온 과정을 쭉 본다면 실은 바울도 이해되는 부분이 오죽 답답했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이야기를 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게를 내세우고 그 다음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있는 분들이 이해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다가 너무 복잡한 거야. 머릿속이 복잡고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답을 하나 딱 던져주는 거지. 딱 던져주고 십자가만 딱 보면 드라큘라가 사라지듯이 십자가 앞에 매달린 예수만 딱 쳐다보고 그게 나다 동일시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고 믿는 거지 제 생각에는. 그리고 자기 동일시를 하는 거고. 근데 실은 이 길은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그 오늘도 집에 들어가 상다리 부술락 하다가 지금 치과와 앉아 있는데 배경을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상다리를 매일 뿌라야 돼. 상다리를 매일 부숴야 되고 그 직원들도 매일 잘라야 돼. 그래. 매일 자르고 매일 붙여야 되는데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라. 내한테는 하나님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안 되면 지옥에 사는 아멘. 거야, 지옥에. 어, 가면 마누라 상다리 불어야 되고 직원들을 저걸 저래 생각하면 저 인간 언제 내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과 초조 속에 쟤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난 잠시 이걸 위탁한다 이렇게 가지면 이게 내한테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팍 넘어오는 거지. 지금 넘어와가지고 세무조사 맞아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네 목숨 뺏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70 넘어서 만약에 몸이 아프다든지 큰 병이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쳐다보면서 다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철의 얼굴로 그 근원이의 모습으로 그 같이 사는 선미나 근원이의 모습으로 지금 내한테 지금 이 문제를 내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아까 상근형 말씀하셨던 이런 배경도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재미나게 단순하게 주문하듯이 성경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그걸 요즘 이런 이야기 하잖아. 유럽에서는 3%만이 교회 다닌다 하잖아요. 유럽인 중에 3%만이 주말에 다니는데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그나마 망한 것 중에서도 살아남은 게 한국밖에 없다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흑인밖에 없다 하고 한국밖에 없다 하는데 실은 예수가 그 당시에 그게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면 예수 혁명이지 따져보면 예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판 예수 혁명이듯이
아까 상근형이 말씀하듯이 우리가 작은 미랄이 돼서 음, 그 예수 다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음, 아닐까. 이 음, 과학이 이만큼 발달됐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예수와의 하는 이야기를 이 우리 현대 문명 속에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접목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음, 그 아까 유대 땅 그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신약이 나와가지고 마태, 마가, 요한이 2000년을 이렇게 끌어왔듯이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 약발이 안 먹는 거지 이미 AI가 등장하고 빅뱅을 인정하고 이런 세상이 옛날 예루살렘 무너진 것보다는 더 크게 무너진 거죠. 더 크게 무너진 상황에서 구약이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존재하지 할 수 없었듯이 현대 과학 문명 안에서 지금 같은 신약으로서는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해왔던 이야기로서는 더 이상 약발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된 거지. 그러면 우리 내에서 이걸 재해석해내야 됩니다. 재해석해내야 되는 우리 삶 아멘. 속에서 소설이 아니고 실화로서 그게 이제 저는 상근형이 말씀하시려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 목요일 날 서로 좀 트러블 있고 영식형하고 트러블 있지만 그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구약 시대에서 신약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내세웠을 때 과연 유대 땅에서 그 예수를 인정해 줬을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파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게 비난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잖아.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간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예수의 문제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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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문제는 접씩 날아가고 하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잠시나마 또 집에 가면 그렇지만 은혜의 시간이어서 형제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광수, 아, 아니, 영미야. 광수 이야기, 잠깐, 광수 네, 이야기 네, 네, 들으면서. 네, 네, 네. 형님 좀 답이 될 만한 거 좀 아니, 현실적으로. 예. 예수가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는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게 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자꾸 오해하면. 그래서 인생은 피조물이다.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 앞에 가서 딱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분리해서 듣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 그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 받아들이고 살고 있잖아. 집안에서 일도 마찬가지라. 집안에서 일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상 날리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 나도 목사님 만나서 교회 와지 않았으면 나도 뭐 상만 날라갔겠나.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이야, 병원에 교회 만나가지고 우리 병원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션 이런 거 정했는데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가 정직이라 정직. 그 내가 직원들 신입 직원들 늘 해마다 뽑으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거라. 정직이 뭐냐? 거짓말 안 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니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다. 우리 이거 시인해야 된다. 니 나를 위해서 병원에 안 들어왔지? 나도 너를 위해서 병원 지은 거 아니다. 니는 니를 위해서 병원에 왔고 나는 나를 위해서 병원을 지었다. 근데 두 이기적인 인간이 만나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 조직이다.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아주 충분히 이해시키죠.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나는 절대로 니를 위해서 병원 안 한다. 니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안 할 거다. 니는 니를 위해서 살아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그 합리적으로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광수가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을 지나면서 이제 한번 그렇게 두드려 맞고 나면 그걸로 새롭게 딱 정비가 돼.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지금들 원칙. 퇴직연금 이런 것부터 싹 내가 시작하는데 시도 뜨던 이야기했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 통하는 이게 10년 뒤엔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통할지 몰라도 관용적으로 10년 뒤에는 절대로 안 통하니까 지금부터 원칙대로 해. 그리고 내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내가 정해준 미션, 핵심 가치 여기에 따라서 해라. 그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인간적이니까. 그럼 누가 내한테 항의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뭐 따라다니면 감시할 필요가 없이 만들어. 그거 이제 왜 우리는 인간적이니까 좀 믿잖아. 야, 저기 내하고 몇 년 동안 살았는데 이럴 수 있나? 근데 그게 안 통해. 절대로 안 통하기 때문에. 나는 근데 정말 예수를 알고, 아까 이제 조항수가 정의 잘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 이웃 사랑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요한 1서인가 거기 나와 있잖아.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이 두 개가 항상 균형을 가냐.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존재의 근본을 잊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살아내는 거지 않나. 나한테 광수 들어가 너무 반갑고 좋네. 오늘 오갈 데 없는 강수를 위해서 이 자리